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78면에 있습니다. 478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의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비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본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온전히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사무엘상에서 나눴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다. 이게 사무엘상이었어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었고 한나와 엘리를 비교했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한 여인, 자식이 없는 여인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쓰신다. 이 사무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울이 아니라 키도 크다고 했죠. 이렇게 키 크다는데 왕으로서 모든 것을 겸비한 외적으로. 하나님은 아니다. 저기 있는 목동, 저 사람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말하고 있는 그가 맞다. 왜냐하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너희들이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나는 본다.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고, 그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당하다. 뭐냐면 나 같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야, 너 보면 나 같다. 창세기 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처음에 지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 그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죠. 이게 뭐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다윗을 선택해서 그를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정말 이루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다음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전반부에 다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대신 뭐 자신의 이름을 넣어봐도 돼요. 하고 싶은 사람 하십시오. 사울의 집과 정레의 집 사이에, 그죠?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정레는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누가 해서요? 하나님이 하셔서. 전쟁이 계속 있는데, 내적인 전쟁이 있는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다윗이 점점 세워져 가더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가시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몸도 불렀지만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초청받았죠. 그 뒤로는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이 강성하여졌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군대죠. 만군의 모든 군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나 전능한 거 알지? 전능한 자가 너와 함께 해. 나 전지한 거 알지? 모든 것을 다 아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해. 그 결과가 뭔지 아니? 점점 강성해졌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주위의 모든 원수, 다윗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야 뭐 이제 요만하고, 주변에 강대국이 어마어마하죠. 이집트도 있고 뭐 여기저기 난리 나가. 주변에 강대국이 엄청 많은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무찔러서 다윗 너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다. 왕의 궁전에서. 그것도 사무엘하 8장 6절 후반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 아닙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해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딱 보니까 하나님 사랑함이 삶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나를 사랑하네. 하나님이 보는데 나를 정말로 사랑해. 또 점검해보고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도 해볼 수 있지만 정말로 나를 사랑하구나. 내가 너를 부르니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사실 그것은 그냥 맺어진 열매인 거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막 너의 지난 과거가 막 엉켜 있었니? 합력해가지고 선하게 짠. 너의 지금 삶 가운데 부족함이 많니? 뭐가 부족한데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막 붙여주는 거예요. 막 붙여줘. 모세야, 너 말을 잘 못하니? 말 잘 잘하는 형 있잖아. 뭐 못하니? 다 붙여줘서 합력해가지고 선을 짠. 시간적인 개념에서 과거의 모든 삶을 다 해서 합력해서 선. 지금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합력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이게 다윗의 삶 아니었습니까? 내가 한번 일해볼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잠깐 있었을 때 미대에 형이 있었어요. 동네에. 그 형이 친구가 없어가지고 저하고 놀아줬어요. 저 초등학교 때. 시골 충청도 예산군 봉산면 사성리라는 곳이 동네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요즘에 방학 때 이제 한 달, 두 달 막 가 있을 때. 근데 대학생 형 하나가 있는데 미대생이었어요. 저랑 놀자고 그래요. 뭐 재밌겠습니까? 저랑 노는 게. 근데 종이를 놓고 그림 그리세요.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림인데. 다른 거하고 놀지. 본인이 미대생이면은 나하고 그림 그리고 나하고 맞춰 놀아야죠. 그죠? 그러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놀세요. 같이 그림 그리세요. 막 재미없어가지고 막 찍으면요. 그걸 가지고 나비를 그려주고, 동그랗게 막 그거 가지고 막 꽃을 그려주고. 그때 알지는 못했지만 지나서 그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던 전능하신 분은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거. 아, 이거구나. 그분의 여유. 전능한 분의 여유.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어. 전능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책임질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 정도는 내가 책임져 줄게.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내가 이 선은 책임질 수 있어 할 때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다 괜찮아 하세요. 다 책임질 수 있거든요.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부르신 자와 함께 하면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에게 오늘 일어난 일 보면 고통이 찾아오고 수고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막 찾아와요. 이 사건 뒤에 막 저주가, 너 집안에 범죄가, 반역이, 폭력이 끊이지 않을 거야. 이런 저주가 막 부어져요. 그리고 너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요. 하나님이 마음 변한 겁니까? 너 집안에 칼의 저주가 끊이지 않을 거야. 저주의 말씀. 아들의 반역이 일어나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요. 가족 간의 성범죄가 일어나고요. 폭력이 막 일어나요. 막. 얼마나 그리고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또 죽게 되기도 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병들어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 반전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 다윗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임신하게 된 거죠. 취했다라는 건 동침했죠. 동침해서 임신하게 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부하를 불러서 오늘은 전쟁 싸움 하지 말고 같이 오늘 합방해라 했는데 내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나만 쉬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안 쉬니까 한만 말해도 이게 임신한 것들을 다 덮어서 어떻게든 위장하고 싶었거든요. 자신의 명예와 체면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가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장 큰 적진으로 보내버려라. 그래서 그냥 죽게 만들어라. 명령해버려요. 살인교사를 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살인교사 했는지. 이 계기가 무슨 사람의 시선을 다 속일 수 있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죠. 하나님은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부하를 적진으로 보냈는지 죽게 하려고 살인교사까지 하니 너가 왜 죽게 했냐면 임신한 그것 가리기 위해서 너의 명예와 체면 때문에 그랬지. 그런데 왜 그랬느냐면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갑자기 다윗의 삶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떨어져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갑자기 확 뒤집히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죄가 그럼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살인 교사도 있고 또 부하의 아내를 데려와서 취한 것도 있고 이거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을까? 오늘 말씀에 근데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언제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왕이 마땅히 가야 될 곳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침상에서 일어나는 건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 때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낮에 낮잠 자고 뒹굴뒹굴 했다가 저녁 때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낮에 하루 종일 뒹굴뒹굴 했으니까. 피곤해서 자는 거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피곤하면 쉬어야죠. 지치면 쉬어야죠.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안일함을 선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죄의 유혹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갑자기 밧세바 이 부하의 아내를 만나서 이런 안타까운 살인 교사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그 핵심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정확히 짚고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의 발단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쟁터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너무 그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그 자리에서 전쟁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피하면서 안일함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런 죄의 거룩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도 이 메시지와 동일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다.
그리고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비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럼 안 물어봐도 돼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명확하게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비전 나도 주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죠. 더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삼손은 날 때부터 명확한 꿈을 갖고 태어났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꿈. 명확해요. 꿈도 명확하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델릴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델릴라의 무릎에 잠들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 거죠. 머리를 밀리게 된 거죠. 거기 핵심이 잠들었다네요. 무릎에서 잠들었더라.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멈춰서. 그랬더니 그는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삶이 되었다. 그게 삼손의 결론이었죠. 눈이 뽑혔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 성령 충만함, 영성이 좋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볼 수 있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육신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것. 이 영의 눈을 뜬 사람인데 이게 잠들어 버리니까 영의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맨날 땅만 보게 되는 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감옥에 갇힌다. 삼손을 누가 감옥에 가둬요? 아무도 가둘 수 없는데 자신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노줄에 매여. 너무나 가냘픈 줄에 매여. 환경에 매여.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저는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 거기서 이제 약간 티처럼 반응할까봐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마음이 확 찔리잖아요. 이렇게 정죄하십니까? 이렇게 될까봐 장난쳐요. 그럴 때 이게 정죄하기 싫어서 안 되는 눈에다 하는 게 안 되지. 이렇게 그냥 돌려서 장난으로 던져버려.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눈에다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할 때 제가 이 얘기하면 잘 들어봐야 돼. 이게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나를 감옥에 가두지 않으세요. 그 어떤 환경도 나를 가둘 수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땅의 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문제거든요. 맷돌을 돌렸다. 수고하고 지친 삶을 매일 쳇바퀴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열매가 되지 않는 삶. 매일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하실 수 있는 안타까운 삶. 그런 삶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제형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기록하고 있어요. 깨어라. 마귀가 삼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삼켜서 꾹 삼켜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삼켜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삼켜버려서 죄에 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막 걸어가야 될 때 그걸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깨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잠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 그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다 그 길로 저는 안내하고 싶어요. 적당히 할 수 있는 요곳으로 오십시오. 다 안내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쪽이 딱 좋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좋은 곳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곳을 안내하고 싶은데 그런 곳이 없어요. 멈추면 안 돼요. 기도 멈추면 죽는 거예요. 주님 말씀 보기를 멈추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에 있어야지만 책임을 잡고 이렇게 딴 사람, 저 사람을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는 안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 사용하고 저 사람 사용해 주니까 내가 죽는다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뭐가 죄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 이미 알고 있죠.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욕심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것 이상의 것을 바라는 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욕심이 뭔지랑
하나님께 주신 복이 뭔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 될 것, 밥도 내게 주신 밥을 맛있게 먹는 건 복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옆 사람 밥을 먹는다? 욕심이죠. 그죠? 훔쳐가는 거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말하는데 그 욕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부하가 얘기해요. 저 여자가 누구냐? 갑자기 저녁에 옥상을 거드리는데 왜 하필 그 자리에 목욕하고 있냐고요. 그 시간에. 그죠? 죄의 유혹들은 항상 이렇게 다니는 거죠. 나태하고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띄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안 보려면 전쟁터에 나갔으면 안 보이는 거죠. 죄의 유혹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있을 곳에 안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거랑 싸울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곳에 가면 돼요. 가서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나갔을 때 부하가 와서 말해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니까 건들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는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뭐냐면, 저 다윗 왕이요. 그는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부하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지. 딱 했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선을 넘어버리죠, 욕심을. 육신의 정욕 때문에, 또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이 싫은 이생의 자랑 때문에, 또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요, 복이, 하나님의 열매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라. 마음껏.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씨과 나무 열매만 먹지 말고, 그리고 너가 나 대신 저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까지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통치권까지 줄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세요. 섬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불림이 아니라 섬김이니까 그것을 주시고 우리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나누며 살게끔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합니다. 그것을 먹으니까. 뭡니까? 이 땅의 것, 육신의 정욕,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여볼까라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이쁜 거, 더 좋은 거, 막 이거, 막 이거. 이 땅의 것을 더 누리게 한. 그것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요. 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 그 죽음의 열매들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원천은 어디냐면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만약 그랬다면 이런 역사가 없겠죠. 근데 열왕기서 하에서 역사를 굳이 기록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되 어디서부터 죄가 오는지 책임을 회피하고 안일함을 자꾸 택할 때 죄가 온다는 거죠. 제가 한번 시험해볼까요? 이제 기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잠만 자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 안에 한번 해볼까요? 그죠? 그럼 안 되죠. 또 두드려 맞고 하는 것도, 근데 다윗은 이미 두드려 맞은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중에 결과물을 고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천으로 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고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엔지니어로 8년을 살아봤어요. 이것저것 많이 설계해봤어요. 이렇게. 뭐, 리모컨도 설계해봤고, 휴대폰 배터리도 설계해보고, 노트북도 설계해보고, 엑스레이 장비도 설계해보고, 차단기도 설계해봤어요. 근데 설계를 딱 하는데, 설계하는 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 설계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좀 찜찜하다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면을 공장에다 넘겨버리면, 아니나 달라요. 거기서 꼭 터져요. 도면 바꾸는 거 했으면 제가 10분 만에 고칠 거를 공장에 넘긴 다음에 고치잖아요. 무슨 일이 나지 아십니까? 한 10명이 붙어 다녀서 그 기계를 고치냐고, 금형이나 이런 걸 바꾸냐고 엄청 고생해요. 돈이랑 이거 막 고생해요. 그래도 그때라도 고치면 되죠. 근데 그때도 대충 그냥 눈 넘어가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생산했을 때 소비자한테 나가기 전에 고치면 다행이에요. 소비자한테 나갔을 때 고치면 이제 막 회사 자체가 막 AS 센터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설계자는 알아요. 알겠더라고요. 다는 모르지만. 야, 찜찜한데 뭐. 어디서 고쳐지느냐가 이게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지금 이 상황까지 간 다음에 이거보다는요, 그 경험하지 않고도 고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갔으니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이 죄와 허물, 우리 인생은 이 허물과 죄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제 막 들으면서, 아, 내 실수, 내 허물, 막 이거 생각나잖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있다면 예수님이 선별적으로, 야, 죄 있는 사람들만 와라 하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데,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끌어안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끌어안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고,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끌어안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이 과정을 거쳤는데, 예수님은요, 어느 시점에서 일이 일어났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윗이 가장 멋진 것은 뭐냐면,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선지자가 당신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맞습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그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했다라는 거.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구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 회개를 굳이 뭐 3단계로 나누면, 회피하지 않고 자복하는 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님, 이것을 돌이켜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서겠습니다. 회개죠. 여기가 진짜 회개, 돌아서겠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 주님, 주님의 긍휼함을, 주님의 손길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오늘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셨어요. 또 뒤에 한 사건이 더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하세요. 열왕기 하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죄, 하지만 죄 가운데서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삶. 눈앞에 어떤 어려운 거, 문제가 있습니까? 다 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아,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막 다 집어치우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막 말하는, 그거 하면 안 되고요. 또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한 가지 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문제에 집착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막 이 문제를 해결하자. 주님, 문제를 해결, 이 문제. 막 기도제목 막 20개씩 적어가지고 이 문제 해결. 주님이 뭐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분입니까? 다윗 모습.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문제보다, 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게 문제가 이런 것이 있지만 주님 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문제의 시선을 뺏겨서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위에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우리의 삶,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다시금 주님의 부르신 자리에 돌아가는 것,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럼 자연스럽게 또 다 해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름길이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다윗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힘내시고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어쩌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손을 대시기 시작하면, 합력해 선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이게 오히려 남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거요. 이게 문제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지. 내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